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양주 목소리가 그냥 엄청나죠? 나는 뭐 성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의회 형제가 읽어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괴물이 사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선녀 같았던 엄마가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변합니다. 올가미가 돼요. 갑자기 마녀가 돼서 어디서 만났니? 어디까지 나갔니? 불편하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저는 자상했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꼰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게 치마냐? 길이가 어디까지? 너 그거 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니? 거기서 시작해서 그럼 아버지가 참 당황하게 하죠. 천사 같았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바락바락 대들며 발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곧 올 겁니다. 그날이. 그럼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가정이라는 곳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소설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여동생이 주먹을 치켜들고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레고르의 변신 이후 그녀가 직접 그에게 던진 최초의 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졸도에서 깨어나게 할 만한 무슨 약물이든 가져오려고 옆방으로 달려갔다. 평안했던 가정이 오빠의 변신으로 인해 어머니는 졸도하고 여동생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카프카의 소설은 이 변신은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의 변신이 가정을 얼어붙게 만든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요한 요소는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가족이다. 가족이 있기에 가정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PD수첩을 보고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는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PD수첩에 보니까 전에
조선일보의 대주주이고 코리아나 호텔의 사장이었던 박용훈 씨의 가정사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끔찍했어요. 다 괴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괴물이지 뭐가 괴물입니까? 부부관계라는 것이 정말 저런 것인가? 부자관계가 정말 저런 것인가? 모자관계가 과연 그러한 것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 그 집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비하면 엄청 큽니다. 저희 집은 진짜 코딱지만 한데요, 그 집은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놀랍게 큰 게 있는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제가 소유한 자산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돈에 변신한 가족들의 모습에서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야 말았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대개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가족의 발견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가족의 변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함께 느끼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들어가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명절 중에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이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찾아다녔다. 여기서 찾으면서라고 하는 저 말은 뭐냐면은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인데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섭죠? 우리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은 대답 안 했지만 저 혼자 받았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죽이려고.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 열고 쓱 들어가서 예수 여기 있나? 없네? 예수 여기 있나? 소름 돋잖아요? 그걸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나타나지 않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수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꽤나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여러분, 하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열정이라는 것은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 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꽤나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예수를 다시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인물, 역사 안에 들어있는 인물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강남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 마셜 브레인이 쓴 하나님의 거짓말. 이런 책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떤 책이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지금도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그런 책은 보셨나요? 그런 책, 부처는 없다. 그런 책 보셨어요? 마호메트의 거짓말. 브라마는 죽었다. 이런 책 보셨어요? 저는 그런 책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집중된 조명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핵인싸죠. 예수님만 이렇게 다들 주목하는지 모르겠어요. 12절 보시죠. 그 주목함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굿맨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는 미혹하는 자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한 사람의 인물이 이렇게 갈리는 평가를 받는 건 참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이 평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건 사기꾼이다, 사기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를 미혹한다고 하면 그 사기꾼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기꾼이요, 내 얼굴에 나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얼굴 써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사기꾼이 대부분은 굿맨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열고 보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는 사실 갈리는 평가가 아닌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혹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보면 미혹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평가가 벌금 몇 푼 정도로 나누는 평가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미혹이라는 평가는 삶이냐 죽음이냐로 나뉘고 있는 극과 극의 평가입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인물이라는 평가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평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둘로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퉁이 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평가를 하니 이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평가는 제가 좀 알죠. 목사가 이단 소리를 듣는 경우가 아마 이런 평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단 소리를 들으면 진짜 뼈 아프고 속상하죠.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중고예요. 결혼 못한 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그걸 갖고 말해요.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13절 보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갈리게 하는 것보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떨어지면 평가는 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더 뼈아픈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굿맨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죽여야 하는 자라고 평가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뼈아파요. 왜 조용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도 시퍼런 눈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귀신 같은 이 유대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9장 21절 22절 보시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리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이 사건은 뭐냐면 9장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을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고쳐줬는데 화가 났다. 인과관계가 이상해요. 고쳐줬는데 화가 났다. 왜 그러냐면 이놈들은 예수님이 튀는 꼴을 못 봐요.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 싫어요.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원래부터 맹인이었냐?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해. 원래부터 맹인은 아니었다고 말해. 막 이런 거죠. 맹인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고치게 되느냐? 너 예수라고 말만 하기만 해봐. 예수라고 말만 하기만 해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말하라고. 여러분이 맹인의 부모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얘기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전해줄까? 고민할 것 같아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이 놀라운 기적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부모가 격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말을 아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요. 알고 봤더니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무서웠거든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고, 팔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에 제재를 당합니다. 그냥 조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이익이 두려운 거죠. 자기에게 찾아온 불이익이.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뭐 대단해 보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해요.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취하느냐 혹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로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막 하죠. 자, 주일에
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못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일에 쉬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꼭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우리 가게에 어디 교회 저 집사님이 오는데 그 집사님 봤더니 진짜 완전 꼴통이에요. 그런 집사님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분이 진리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교회 안 간 겁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긴 했나요? 진지하게 성경 한번 읽어보긴 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내게 불이익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여우의 심포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은 자기에게 하등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받기 힘들죠. 그런데요, 거기서도 인간이라는 이 종족이 자기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 복음에서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쏙 빼와요. 어떻게 하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상급을 쌓으면 더 큰 천국을 받는다. 막 이렇게 했고 자기에게 필요한 건 딱 가져와요. 대단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는 반쪽이 나서 갖다 줘도 5,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진리는 반쪽이 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멋있다 이 말, 그죠? 제가 한 말이지만 참 멋있습니다. 꼭 적어놓고 있다가 어디다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죠. 뭐죠? 아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선택하셨는데 왜 성전에서 가르치셨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 구석 같은 데 있잖아요. 분문, 똥이 왔다 갔다 하는, 오줌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거든요. 분문이라 하든지 시구문, 시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우리 6장에 배웠죠? 6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이었죠.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6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딱 바른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피를.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려 가실 때 그 진노의 칼이 어린 양의 피 바른 딱 그 집에 가면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이렇게 써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죠.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다 함께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근데 그날은 내장까지 통째로 다 먹어요. 통째로 다 먹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서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는 양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걸 가르치신 게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간 게 그런 거라고요. 성전에 올라간 게.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예식이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절,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이날은 언약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면 초막절은 구원이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가나안의 결실을 먹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말씀 보시죠. 23장 39절에 40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게 초막절이에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가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라. 7일 동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7일 동안 즐거우면 진 빠져 죽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즐거워하기 힘든 사람인데, 그만큼 즐거워하라는 거, 완벽하게 즐거워하라. 그날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초막절을 즐겁게 지키는 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에 크게 3가지 예식을 행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걸 볼 거예요. 7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예식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건 이런 의미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장막을 치고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예식은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미처 못 봤던 부분을 읽어보죠. 23장 41절에서 43절 보세요.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집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일주일을 삽니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 삽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지금도 열정적인 유대의 교인들은 장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 가면,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어디 장막을 어디다 쳐요? 다 콘크리트인데 어디다 쳐요? 나가서 아파트의 베란다가 반드시 크게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그거 좀 얌sam하지 않나요? 문 열고 나가서 여기 장막이지요 이러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 그때 초막,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던 것을 깨달으라고 그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공간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집을 지으기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떠서 가거나 불 기둥이 떠서 가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집 지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장막밖에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 치고 집이 아니라 그럼 텐트 같은 거에서 주무셔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텐트에서 자면요, 다음날 일어나면 막 뻐근해요,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걸 일주일 동안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요? 그날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장막에 거하라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너희 옛날을 기억해봐라. 그때 힘들었잖아. 그때 고생했잖아. 그때 기억하면서 지금의 감사를 배가시켜라.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의 풍요를 과거의 가난에 비추어 보면서 감사하라는 건데, 그럼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풍요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죠. 풍요가 주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진 것을 감사하는 빈곤 체험이나 아니면 장애우 체험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해요. 아이들을 단기 선교 같은 데 보내보면요,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반드시 뭘 쓰는데 선교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해요. 거창하죠? 그러면 많은 경우 10중 8구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교지에 갔더니 아이들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10중 8구 나오는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이런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좌절이 됩니다, 제가. 아니, 이런 저열한 감사를 배우라고 단기 선교를 보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감사 배우라고 그런 예식을 정한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비교 우위를 정말 싫어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보세요.
좀 빨리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저 바리새인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질색팔색하는 기도예요. 저런 고백 싫어요. 저런 감사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장막을 치고 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막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제일 먼저 성막을 생각했을 거예요. 성막.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 중에 제일 앞에 나가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서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진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장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막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성막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로 쫙 머물렀어요. 그럼 그 성막 위에 머무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장막은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시키려고 만약에 장막을 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좀 고생해봐라. 고생해보면 알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지어놓고 뭐라고 해요? 거기서 기뻐해라. 7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성취, 구원의 성취 누리는 건 풍요가 아니에요. 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이 초막절에 장막 치고 들어가 거기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정체는요,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거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한 건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기서 저 거하심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스케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천막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연결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말로 천막 치고 초막절을 완전히 이루는 약속의 성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성전으로 들어가신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무엇보다 잘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육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설명하셨으니 오늘 본문은 스스로 장막이 탁 되셔서 이스라엘을 그 안으로 들이신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기쁘지 않나 봅니다. 15절 보시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학력을 따지고 앉아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70년을 지배를 당했는데 그 지배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 언어를 다 잊어버려요. 히브리어를 아예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람어,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가 그들의 주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나 되어야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교육을 안 받은 일자 무식이거든요. 무식쟁이 목수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조롱 섞인 의문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중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박사인데 말이야. 요즘 성도들은 목사들의 가방끈에 그렇게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해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 청빙 데려가려면 박사 학위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특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열이 굉장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취업난이 엎친 듯 덮친 듯 겹쳤어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고등교육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자꾸 대학원 진학하고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스펙을 쌓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도피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산에서 돌멩이를 10번 딱 던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박사가 맞는다. 그만큼 박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요. 내가 박사인데 무슨 공부도 안 한 목사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 여러분, 복음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자격을 갖추어야 전할 수 있고 자격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천국에 계신 어부 베드로 선생님은 억장이 무너지시죠. 저 천국에 계신 구두 수선공이었던 우리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땅을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깡패 출신의 일자무식기였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 통탄할 일이죠. 자격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6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복음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정규 수업을 받아 익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요, 누군가에게 배웠느냐,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이야기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랍비 누구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항상 했어요. 이게 고대의 수사학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 고대 문헌을 보면요, 표절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 근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썼는데 남이 썼다고 대학자가 썼다고 막 써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각주를 달아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은 보통 랍비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다. 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근거는 공부를 많이 한 대학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근거는 어떤 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교냐, 어떤 신학교에서 배웠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의 근거는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느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배우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일자무식 같은 제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제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이걸 고백하는 게 불의가 없는 자죠. 19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주님은 이제 그들이 늘 인용하는 가장 큰 학자, 대학자인 모세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툭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모세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삶의 그냥 기준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다고 하면 사람 죽여도 되고요, 살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종족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모세 이름을 딱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배워서 자격을 획득했다고 말은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율법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다면 나를 죽이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 20절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부끄러워요. 그들은 스스로의 말에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진실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인용하는 사람들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반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들의 썩은 내가 나는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피냄새를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같다고 만천하에 공개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 아닌데요? 심지어 예수님께 당신 귀신 들렸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발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뻔뻔함을 버리십시오.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가면 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멋진 마스크를 쓴 마스크맨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좀 어렵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순을 딱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 모순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예요. 정규 교육을 받은 너희가 나의 한 가지 일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나 알고 있다. 자, 이제 한번 보자. 너희는 너희의 영적 멘토인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구나. 안식일법은 모세 이전에 창세기 때부터 있던 것인데 너희가 인정하는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할례를 주는구나. 모세가 대단하긴 한가 보다.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냐? 그 할례 역시 모세가 시작한 건 아니다. 모세 이전부터 할례는 있었다. 너희는 뭔가가 순서가 뒤죽박죽이구나. 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양보하고 너희 말대로 안식일날 할례를 주더라도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의식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이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걸리게 하느냐? 배웠다고 하는 너희요. 입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작이 나죠. 진짜 이 논리 보십시오. 부끄럽죠? 얼굴 들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말씀했죠. 예수님은 초막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지금 즐겁게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이렇게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나의 임재와 함께 즐거워하자꾸나. 너희가 와서 봄이 아니라 내가 와서 봄이야 이것들아. 주님이 기쁘게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저 천국의 혼인잔치처럼 신랑이 오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춤을 출 아내를 맞이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예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뭐 어쩌라는 거예요? 먹는 거냐?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가족일진데 가족이 왔는데 그들의 눈은 다른 곳으로 자꾸 돌아가요. 예수가 아니라 떡, 예수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성전, 예수가 아니라 율법.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 전에 한번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그 용례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도 굉장히 다른 용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뭡니까? 그건 올바름, 정의로움,
아니면은 법대로 하는 거? 왜냐면 공적인 의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공의로 판단한 거 맞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죽인다. 이건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그 구원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내게 오셔서 죄인 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의예요, 의. 그게 한자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한자로 보면 오를 의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나 아자에다가 어떤 걸 위에 갖다 붙입니까? 양자를 갖다 붙인다. 내 머리 위에 양을 올려놓는 거예요. 어린 양을 내 머리에 올려놓고 그 공로로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관계가 바로 의로움이에요. 오늘 초막절이 그걸 잘 보여주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우리가 그 위로 딱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위로 그것이 임하여. 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임재,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닙니까? 초막절에 온전한 의미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더 구하시고 계십니까? 왜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에게는 라음이라고 말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뻐요. 이놈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멋을 좀 부립니다. 다행히 제가 이게 과하진 않아요. 막 달려다가 뗐으면 제가 막 때릴 텐데 그러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잘해요. 비굴하게. 삼촌 이러면서 비굴하게 잘해요. 가끔 이제 옷이나 가방 같은 걸 사달라고 막 조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출혈이 컸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럼 제가 주문을 해주죠. 그럼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제가 어머니 집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제 손을 보는 거예요. 자기 물건이 들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제가 왔는데 서운해해요. 제 손에 물건이 없으면 서운해해요. 그럼 그거 아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이 녀석이 미워요. 괴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자식이 이거. 조금 어렸을 때는요, 제가 가면 막 뛰어와서요, 막 안기고요, 삼촌 사랑해, 막 삼촌 사랑해, 막 이런 말을 막 해줬거든요. 이제 제 손만 봐요. 손만 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이룹니다. 결혼했어요. 한 가정을 이뤄요. 그 남자, 그 여자가 가정이에요, 곧. 근데 아내가 남편이 벌어온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집에 들어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홈쇼핑만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청소 잘하고 있나?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눈을 한번 마주치고 싱긋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여력도 없이 밥만 달라고 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사들고 온 치킨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아빠 왔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던 자식들이 치킨 냄새가 솔솔 나면 그제서야 기어 나와요. 내 가족이 괴물로 변한 거죠. 그때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환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와 부요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괴물로 변하지 말자고요.
이 귀한 복음을 알았던 예배자 고라 자손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도 이걸 보고 노래하고 찬양할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장막인들 노숙을 하는 처소이든 궁전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귀할 것입니다.